참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웃음만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자신이 몇 번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한번 세본 적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손자들이 이제 보면은 하나 2학년, 하나 1학년, 그리고 이제 5살짜리 이렇게 3명의 손자, 손녀가 있는데 참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웃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손자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맨날 깔깔깔깔깔깔깔 그러면서 웃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루에 그렇게 많이 웃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즐거워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함께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한부모 가정을 함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엄마들이 간혹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하루는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러냐? 엄마는 교회만 가면 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할 제목이 많고 원통한 일도 많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일도 많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린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교회 가면 기쁘고 재밌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엄마는 교회만 가면 이렇게 막 우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는 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길래 맞는 말 같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서 즐겁고 재미있고 환하게 웃으면 자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신앙의 그러한 자세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즐겁고 복된 일인데 인상을 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게 즐겁고 예배에 나오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중심이지 다른 즐거움 우리가 그거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약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을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 또 우리의 나날들 하루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야.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질질 짜고 울고 우울해하고 인상만 쓰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덜어드리고 우리는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혼자서도 물론 즐거워해야 돼요. 여기 너가 제일 먼저 들어갔죠. 너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기쁘고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내가 기뻐야 돼. 그냥 내가 지금 우울하다. 내가 지금 괴롭다. 내가 지금 슬프다. 이러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냐면 그게 전염이 되는 거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 특히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즐겁지 아니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 기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즐거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네, 요즘 웃음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네? 네, 저희 한부에도 웃음 강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무조건 웃으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웃으라는 거예요. 하하하하 웃으라는 거예요. 네? 네.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문제가 태산같이 있어도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엔돌핀이 돌고 행복해진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없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니 먼저 나 자신을 분명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 혼자만 즐거워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너와 함께 같이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근데 네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건 가족이야.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예, 부모의 그런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자녀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정이 참 어렵습니다. 네. 어떤 가정 얘기를 들으니까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현대인의 삶에 정말 힘든 일이죠. 엄마가 그냥 반찬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자기 시간대별로 알아서 꺼내서 먹고 가고, 또 알아서 꺼내서 먹고 가고,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또 애들 직장 가고, 이런 나라예요. 이것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현대사회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될 수만 있다면 함께 먹고, 될 수만 있다면 함께 즐기고, 될 수만 있다면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가족이. 여러분, 비법이 있습니까? 비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 그런 책을 읽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이신데 많은 사회별 봉사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가장 공감 가는 게 거기 114쪽에 보니까 충조평판을 날리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충조평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충조평판. 충조평판. 뭐겠어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신앙 상담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조언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리학자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상담을 하고 많은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충조평판을 날려서는 안 된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 충이 뭘까요? 충고입니다. 충고. 정신과 의사, 상담의 제1인자, 전문가요, 최고의 전문가인 자기도 한 수십 년간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살려내고, 우울한 걸 살려내고 하고, 이렇게 결론이 뭐냐? 절대 충고를 해서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큰 약점은 그냥 대화만 하면 충고를 하려고 들어. 자녀만 있으면 충고를 하려고 들어.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무조건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고하지 말고 들으라. 이 사람 얘기는 들어라. 상담의 제일 원칙은 뭐냐?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내 걸로 생각하고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상담하고 도와주고 목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는 절대 충고는 금물이다. 충고를 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자녀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그게 쉽지 않죠. 자식들한테 자기는 정말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생각한 게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부모의 문제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충조
평판. 조가 뭐예요? 조. 뭘까요? 조. 조. 자, 오늘 이거 마치신 분은 반찬 맛있는 거. 떡. 우리 김웅기 목사님이 떡이 가래떡 하나 더 드시기 바랍니다. 뭐죠? 조? 조소? 어? 조소? 조소 아닙니다. 틀렸어요, 사모님. 잊지 마세요. 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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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조언. 조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듣고 하면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잘못을 너무너무 많이 범하잖아요. 나는 옳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조언을 하려고 들어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좀 덜 하겠지만 이건 문제예요. 무조건 조언을 하려고 듭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너 그 인생이 뭐냐? 응? 너무 성급하게 조언을 해버립니다.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잘하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우울한지, 내 문제가 뭔지, 경제 문제가 뭔지, 또 가정의 문제가 뭔지, 여러 가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문제를 그렇게 뭐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섣부르게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 참으로 옳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인생 많이 살았다고, 신앙심이 좋다고, 내가 목회를 한다고 너무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섣불리 조언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먼저 듣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평은 뭘까요? 평. 네? 평가. 네. 떡 하나 더 드세요. 오늘 일본 과자 사오셨는데 그 일본 갔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성서적인 기본적인 예수님의 생각들, 그렇잖아요. 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우위에 있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뿐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의 입장에서, 나의 삶의 경험에서, 나의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는 결론이야. 근데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도 과연 저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 요긴한 것이 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평가를 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판은 뭘까요? 판단입니다. 판단.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저는 가끔 상담받을 때, 그런 상담을 해줄 때는 굉장히 꺼려질 때가 있어요.
투자와 관련된 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무슨 쪽집게입니까? 무슨 자판 까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이비 종교야. 이거 사. 또 어떤 목사가 또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기 이제 제가 봉tuk도에 가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 건물에 얽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건물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팔려고 나와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저 건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1초도 머뭇거림 없이 저거 사시오. 저거 돈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샀대. 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올랐답니다. 보니까 건물이 괜찮아요. 앞에 뭐 주차할 공간도 있고 3층짜리 건물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은 대단하다. 부동산에 안목이 있고 투자에 안목이 있는 분이다. 근데 저는 새가슴이 돼가지고 그런 상담을 절대 못해요. 목사님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성도님이 판단하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절대 사라 마라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경제의 대가도 아니고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밖에 모르는 거지. 난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조심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정도는 얘기합니다. 그건 신앙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면 탈이 납니다. 교회에서요 돈 사고가 많이 나요. 돈 사고 왜 나는지 아세요? 욕심 부리다가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데는 그렇게 큰 일이 없는데 대흥교회들은요 워낙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흘러가고 부자도 많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많이 나냐면 사업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돈을 뽑아서 투자하시오. 그러면 내가 15%를 주겠다. 15%를 1,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야? 15%면 네? 150만 원이죠. 맞죠? 1,000만 원에 15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와, 괜찮은 거죠. 그리고 그런 분은 또 직분이 있는 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몇 달, 한 1년 계속 이자를 정상적으로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50만 원 들어오는 거야. 그럼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게 인간의 일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지. 그거를 다 이 구역에서 끌어모으고 저 구역에서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날라버린 거야. 수십억이 빵꾸가 나.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믿음 생활, 돈 문제 생기면요 금방 흔들어져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낙담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도님끼리는 돈 거래하지 맙시다. 또 저는 뭣도 못하게 하냐면 어디 성기순례 가자고 한 달에 얼마씩 모읍시다 그래요. 하지 말라고. 각자 알아서 돈 모으고 그때 가서 필요하면 각자가 알아서 돈 마련해서 가야지 그 돈 거두지 말라. 왜냐하면 돈이 모여지게 되면 그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신성한 교회 공간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어요. 지금은 아주 잘 세워졌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데 장로님한테 교회 건축에 전체 예산을 맡기고 이제 하도록 했는데 이분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억이나 더 되는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 사표를 내고 교회 건축을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잘 회복이 돼가지고 떳떳하게 교회도 쓰고 요즘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겪는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심이 생기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욕심을 자제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욕심 부리지 마.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정혜신 씨가 얘기한 충조평판, 충고하고 싶은 마음, 조언하고 싶은 마음, 평가하고 싶은 마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대신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인생을 나누고 대화와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와 즐거워하라 그러냐면 레위인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도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를 집전하고 종교를 주관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목사 만나서 목사님과 함께 즐거워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목사님 만나러 간다 이게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목사도 성도들을 만날 때 즐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소외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높은 사람,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 부자, 이익을 얻고 싶어서 만나지만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비교의식을 많이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함으로써 참된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 가능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찾아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의 인생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즐거워하라 그랬냐면 1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오늘날에 교회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 한다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친구들과 함께 그 교회에 와서 문학의 밤도 하고 또 자선음악회도 하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제 대학 청년 이 시절에는 교회 일을 한다고 토요일 날 와서 주보도 만들고 그때 뭐 등사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친구들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명단을 적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보면 거의 매일 교회로 왔어요. 근데 요즘은 뭐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헉헉댑니다, 성도들이. 매일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교회에서 너의 즐거움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현대사회가 바쁘지 할 일도 많지만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와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예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셨는데 또 너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헤아려서 그 힘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너의 행복을 찾아라, 기쁨을 찾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럼 아이고 보통 한 15% 정도는 성전 건축하면 떠난다고 그 헌금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나 그건 모르는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 드려진 나의 예물을 즐겁게 드리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의 복이 되어서 온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몇 번 그 교회 건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릴 예물이 없을 때는 가끔 그런 우리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돌반지, 그렇죠? 그럼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학생. 근데 성전 건축을 한다 했을 때 드릴 예물을 그 돌반지, 아이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깝다는 생각 없이 기쁨으로 즐겁게 드렸는데 그 자녀가 어떻겠어요? 그 자녀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가 자라날 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자녀가 지금 그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본인은 기도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았어요. 믿고 그렇게 생각.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전방에서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무슨 전방에 무슨 자재가 있습니까? 무슨 콘크리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재를 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밖에 있는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자재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누가 헌금했는지 누가 그 군대 교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시멘트를 갖다 줬는지 누가 모래를 갖다 줬는지 누가 철골을 갖다 줬는지 자재를 갖다 줬는지 아무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교회가 세워졌어. 많은 군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대표적으로 내 군 생활할 때 저는 이제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대대장이 사모님만 예수를 믿다가 그 교회를 건축하고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나와서 대대장에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큰 연입니까?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김중희 나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회가 있었던 시대. 하나회.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하나회를 싹 훔쳐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에 이제 별을 달아야 되는데 대령이 되는데 별을 못 다는 거야. 왜냐하면 야정군인들은 별을 못 달아요. 그래도 청와대 근처에 조금 멀쩡거리고 그래도 대통령하고 좀 무슨 관련이 있거나 하나에 소속되거나 이래야만 별을 달 수 있는 거지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한번 찾아뵀더니 원주에 지두리하게 이제 제대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이 나고 싹 시청이 되고 야정부인들이 다 별을 다는 거예요. 이분 달았겠어요, 안 달았겠어요? 달았습니다. 무슨 청와대 근처에도 안 가고 무슨 정치력이나 뭐 연주를 탄 것도 아닌데 나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회를 지었고 그분이 그 신축한 교회에 나와서 왜냐면 대제장이 허락 없이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거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래 같이 하자 본인이 다 어깨에 자재 메고서는 병사들과 같이 시멘트 가지고 바닥 가지고 올려서 슬랩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는데 범원 예배 때 누가 왔냐면 연대장이 왔어요. 연대장이 불교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대장도 깜짝 놀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방무대에서 교회를 지을 수가 있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대대장이 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는 믿음도 없는 그냥 와이프의 믿음 그걸로 영향을 좀 받아서 또 내가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이렇게 권면하니까 그래서 김중희 말 듣고 앞에 앉아서 병사들 앞에서 폼이라도 한번 잡아보자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짓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가 정말 제대하려고 하는데 별을 따고 별 따자마자 얼마 안 돼서 별 2개 돼갖고 사단장 할 때 제가 사단장 취임식에 갔더니 아주 그때는 여유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본인은 그게 그러한 믿음의 스토리를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군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깝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건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겨 내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즐거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때도 말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받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줄 때는 아낌없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에게 뭐 도와줄 일이 없나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 게 없다 이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것으로 헤아려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 놀라운 축복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을 때 기쁜 게 아니에요. 줄 때 기쁜 거예요. 이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줄 때는 윗사람에게 주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더 가난한 곳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시간을 주고 믿음을 주고 물질을 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생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너무 우는 소리 하지 말고 달라는 소리 그만하고 불평불만 그만하고 감사와 찬성으로 즐거움이 내 안에 항상 붙어 다니도록 그것을 습관하고 그것을 내 인생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때 내 자식들이 즐거워하고 내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외된 이를 찾아 그들과 함께 우리 행복을 나누고 교회에서 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즐거움을 찾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즐거움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난한 곳, 낮은 곳,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손을 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진선 목사님, 김웅진 목사님, 또 우리 강준성 전도사님, 또 우리 찬양을 해주신 우리 강상원 형제님, 또 우리 김청영 목사님, 또 우리 김균현 목사님, 안보라 사모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우리 또 유방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이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무슨 나무라고 그래? 목에 있는 나무는 합상선. 그래서 합상선이 수술을 할 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로봇으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쪽을 이렇게 절개해서 수술을 한다고 아마 어제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 모든 건강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요.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